오늘 그 설교에 맞춰서 성가대 찬양 골라준 조건사님, 성가대원들은 지금 이거 찬송하면서 그 설교 내용에 맞춘 찬송이라는 건 잘 모르시죠? 알아요? 오늘 또 안곤사님 속에서 또 복을 세워 보아라 그러셨는데, 그것도 또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 시골 교회 어렸을 때 다녔는데, 그때는 반주도 없고 그러니까 시골 분들이 그냥 매주 한 곡씩 나가서 그냥 가사를 이렇게 읊조리는 것으로 특송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겹다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이 좀 행복하십니까? 왜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책을 읽는데 그 책의 구절이 제 마음에 와서 팍 꽂혔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기가 두렵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이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저는 19살, 20살 그때에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듯이 살아가죠. 밤새 잠 못 자고서는 새벽녘에 조금은 잠인지 아닌지 비몽사몽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려고 할 때 늘 그 어린 19살짜리 20살짜리 이 젊은 제 속에서 제가 맞는 그 아침은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그때만큼 그렇게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다 이런 공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헤아리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는 게 두렵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래요. 그 존재로 행복을 규정해야지 무슨 일이 되었다 안 되었다 돈이 벌렸다 안 벌렸다 이렇게 나를 구성하고 있는 형용사와 이렇게 부사 같은 것들로 나의 행복을 규정하려고 하면 행복은 내내 우리 일생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눈 뜨는 게 두려운 분들은 안 계시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지면은요, 일단 얼굴에 늘 공포가 떠나질 않습니다. 삶에 아무런 그 희망도 없고, 저는 일찍이 19, 20살에 18, 19, 20살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엔 왜 그렇게 그게 팍 꽂혔는지 모르는데 또 찬송도 특송도 그걸 해주시네요. 세어보아라. 세 볼 것도 없어. 그냥 존재로 행복이에요. 자, 오늘 설교할 텐데 그 트루 빌리버가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1960년 무렵에 에릭 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인데, 트루 빌리버 그러면 진짜 믿음 그러면 그 긍정적인 뜻이잖아요. 근데 저건 부정적인 뜻입니다. 진짜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광신이에요. 맹신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정말 트루 빌리버인가, 진짜 삶인가, 진짜 믿음인가, 진짜 신앙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통찰을 좀 하자는 것이죠. 자기를 좀 진단하자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 설교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매난이 삶과 이렇게 이 유리된 것들을 별로 설교하지 않고 그저 제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의 성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황의 콘텍스트의 텍스트를 설명해 드리는 쪽으로 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된 연유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는 제가 지난주인가 나이 드신 80이 되신 노인들하고 이렇게 교회 차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새 그 텔레비에 서울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데모하는 전 아무개 목사 계신데, 난 그 양반 볼 때마다 아주 창피하다고. 80대 노인네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나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싫대, 그 양반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 양반은 그 무엇으로부터 그런 자기 확신, 다시 말하면 전 아무개라고 하는 그 양반이 하고 있는 일이 틀렸다 맞았다. 지금 그분의 심중은 맞았다가 아니라 뭐 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것이잖아요. 이 틀렸다는 결론을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유추해냈는가? 우리 사회는 지금 절반은 이제 그 현상을 따라서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이야기가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후배 목사님들하고 두부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장로 몇 분을 만났어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장로님들은 그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태극기 부대래. 그래서 이 기도와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서는 이제 한 산 건너서 저짝에서 웅성웅성 먹고 우리는 이짝에서 먹는데, 한참 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별로 손님이 없었는데, 저희 옆쪽에서, 저가 보이지 않는 쪽에서 식사를 하던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큰 소리로 마치 태극기 부대가 아닌 허목사가 들으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전 아무개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같은 예언자다. 전 아무개 그 양반 목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저렇게 용감한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인공은 전 아무개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80대 노인네는 쪽팔리다고, 죄송해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그를 보면 쪽팔리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닌 어떤 장로는 마치 나를 들으라는 것처럼 그 전 아무개 목사를 생각하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양면성이 왜 등장하는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양자로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안 나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믿음, 트루 빌리버, 뭘 근거로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며, 우리 80대 노인네는 뭘 근거로 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설교는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설교의 이 진폭이 너무 크죠? 여러분의 곤혹스러움이 아마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에 오면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내 개인의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문제에 대하여 목사님이 이렇게 찝어주고 말이지, 기도해라 말이지, 이렇게 해서 말이지 처방전을 내려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데, 여기 성함교회 오면 허목사는 내내 그런 그 쪽집게 같은 건 안 해주고 말이지, 이렇게 두루뭉실이 나라가 돌아가는, 그거 어쩌란 얘기인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지금 폼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 오늘도 그런가 보다, 내가 오늘 또 아주 큰 세계를 한번 나가 보겠군, 이렇게 여기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 전 아무개 그 양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이 시대의 예언자인지 나라를 구할 사람인지.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조크예요. 우리 지역에 어떤 그 정치하는 분 계신데, 목사님들이 저기 어디 큰 교회에 쭉 모여 계시다가
그 양반이 또 이제 선거에 나와야 되니까 누가 불렀는지 그 양반이 딱 들어오니까 춘천 시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쭉 달려가더니 무릎을 뚝 꿇고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아무개님, 우리나라를 좀 구원해 주세요. 뭐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자, 이 얘기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BC 7세기 6세기 말, 그러니까 서기 전 700년 아시리아에 망할 때 그 무렵부터 AD 4세기까지,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여러분 여기까지 서기 전 700년에서 서기 400년까지 남의 나라에 이 지배를 받았죠. 맞죠? 아니,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게 누구의 노예였어요? 로마의 노예였잖아요. 여러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때까지도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좀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서기 전 700년부터 서기 후 400년까지 계속 노예로 살았어요. 맞죠? 이건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후기 사산조,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가는 아주 긴 세월 동안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이 강력한 제국들의 이 소위 말하면 지배당하는 나라가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페르시아가 그 서기전 7세기부터 어떤 문명이 발달이 되는가 하면 철기 문명이 발달돼요. 철기라는 게 여러분 쇠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에 쇠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무 자를 때 뭘로 잘랐을까요? 아니 뭐 무채 이렇게 쓸 때 뭘로 쓸었어? 뭐 나무 쪽에서 했겠거나 조금 더 머리가 튀면 뭘로? 돌멩이 했겠구나. 여러분 돌멩이로 무채 쓸다가 여러분 쇠 만들어 갖고서는 칼로 쓸면은요 여러분 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러면 무채 쓰는 칼만 만들어요, 아니면 칼로 창도 만들어? 그러면 나무 떼기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서는 싸우다가 여러분 쇠로 만든 칼과 창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 그게 여러분 소위 이 철기 문화는요, 이 13세기, 14세기, BC 13세기, 14세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터키의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 아시아 북쪽에서 히타이트라고 하는 민족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여러분 이 철이에요. 그게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BC 7세기 이 소위 말하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된 이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왜 이 소위 말하면 유럽 대륙을 장악할 수 있었는가 하면 무엇 때문에? 철기. 뭐 쇠로 만든 칼, 창, 방패, 무슨 기마 이런 게 생기니까 세상을 넓게 집어먹을 수 있는. 돌멩이로 싸우면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짝대기로 싸우면 없죠. 철기 문화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때 당시에 이 소위 말하면 아시리아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이렇게 제국화하던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전쟁의 세계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이 시대 구분은 여러분 이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오래된 박물관의 관장으로 있었던 톰센이라는 사람이 구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래된 유물을 이렇게 모아들이는 박물관 관장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디를 발굴했는데 뭐 나무떼기, 돌멩이, 무슨 뭐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에 철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학자로서 정리를 하려면은요 구분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돌멩이는 뭐 따로? 돌멩이는 무엇 따로? 아니 돌멩이하고 여러분 구리하고 섞어 갖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아니면 따로 해. 여러분 나가서 그물로 고기 잡으면은요 고기 다 잡아가지고 와서 구분을 해야 안 해? 미꾸라지는? 피레미는? 뭐 이렇게 그걸 톰센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네덜란드의 코펜하겐의 박물관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이게 유물이 들어오니까 그걸 구분을 하는 거야. 돌멩이 따로, 그다음에 구리 따로, 철 따로. 그래서 구분된 게 뭐예요? 구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여러분 3시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그냥 여벌이야. 설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왔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지배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여러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그 철기 문화를 통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지배하다가 여러분 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이제 700년이 막 끝나갈 즈음에 아시리아가 조금은 뭐를 잃어버리는가 하면은요 자기들의 그 내분, 그 국가 안에 아시리아 안에서 이 왕이 다툼 때문에 이 나라가 다른 데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조금 느슨해졌거든요. 이때에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한 700년 그 무렵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때 우리도 어떻게 하자? 힘을 기르자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한 70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한 150년, 170, 80년 이 상간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융숭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 시절이 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시아라는 임금이 있는 거야. 이 요시아 얘기는 제가 수요 강좌에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봄, 여름 특별 강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요시야 왕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성문법, 법전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라는 체제도 만들어져요. 요시야 왕 때 한 650년, 670년 이 무렵이 되죠. 자, 제가 긴 얘기는 드릴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법전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예요. 신명기법. 이 신명기 안에 가장 기본적인 권력이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서의 가장 큰 맥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도 여러분 이 요시야 시대에 소위 말하면 서사화 이제 글이 되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자세하게 드릴 설명이 없는데 십계명 이게 태초부터 돌멩이로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등장한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가 하면 요시아라는 왕이 BC 660년경에 만든다고요. 신명기도 그때 만들어진 책이라고요. 출애굽기 창세기도 그때 구성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왜 요시아 왕이 신명기도 만들고 십계명도 만들고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이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이게 법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아무런 문서도 없고 책도 없던 시절에 이만큼 신명기 법전을 만들면은 이거 두꺼운 거야, 얇은 거야? 여러분 지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일평생 대한민국 법전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분 계시면 손들어 봐. 손들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자를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왜 안 읽으시는 거야? 너무 두꺼워.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 여러분, 서기 전 660년 경에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맹률이 98%였을까? 아니면 비문맹, 글을 모르는 사람이 99%였을까? 아니, 이때 글자를 다 알았겠냐고? 모르잖아요. 99.7%는 글을 몰라요. 글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라는 법전을 떡 만들어 놓으면 그거 여러분, 그거 보고서는 아이고, 내가 국민으로서 똑바로 살아야지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걸 좀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 줄여. 그걸 몇 개로 줄여? 10개로 줄여. 그게 뭐요? 무슨 목사님 또 오늘 이렇게 또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분들 계시면 개별적으로 하시면 따로 가르칠 시간은 없으니까 이미 한 공부 노트를 드릴 테니까 좀 공부를 하시면 돼. 왜 그렇게 됐는지. 자, 요시야가 신명기를 만들었는데 신명기를 만든 이유, 그 다음에 신명기를 만들었지만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좀 국민이 모두, 여러분 신명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10가지 정도는 글을 몰라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첫째는 뭐라? 둘째는 뭐라? 진짜 안 할 거야? 아니, 신명기를 다 몰라도 10가지는 해요, 못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그 BC 6세기의 그 양반들보다도 좀 못하는 것 같아. 10개를 기억을 못하니 말이야. 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요시야가 소위 말하면 국가의 틀을 만들고, 요시야는 뭔가 하면 종교 개혁자예요. 개혁의 의미로 여러분, 개혁을 뒷받침하는 여러분 기본적인 원리로 성문법,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 법이 신명기, 그 다음에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고자 하는 책들이 출애굽기, 여러분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신명기는 뭐를 개혁하려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절 보세요. 창세기나 출애굽기, 신명기, 여기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 5장을 읽었지만은 이 요시야는요, 누구를 소환해내는가 하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소환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공이, 요시야 정권의 요시야 가문의 그 이르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정신적인 지주, 그 다음에 법의 근간은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거나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죽인대요? 아니면은 안 죽이고 3, 4대까지 계속 왕을 시키고 지켜준대.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규칙을 어겨도 3, 4대까지 복을 준다는 특권을 부여받지만은 신명섭 장로, 평신도, 평민이 법을 어기면
3, 4대까지 복을 준대 아니면 금방 뒤진대. 그러면 이건 법 아래 평등한 거야, 불평등한 거야? 다윗이 이스라엘 사회의 규범으로 되어 있었던 그때는요, 이스라엘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평등했어요.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게 차등이 있는 거예요. 같은 법 아래 규칙을 동등하게 적용을 안 받아.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면 대통령도 나와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만약에 나도 거짓말을 했고 대통령도 거짓말을 했는데 나는 감옥에 가는데 대통령은 안 가. 3, 4대까지 안 가. 그러면 이것은 평등한 나라야, 불평등한 나라야?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던 그 규칙은 누구의 규칙인가 하면 다윗의 규칙이야. 자, 요시아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북쪽은 망했어요. 이제 남쪽도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특권을 갖게 되면은요, 사회가 점점 여러분 화목해져야 아니면 불화하게 돼요. 아니, 오늘 우리 사회처럼 말이지, 유전 무죄하고, 아니지, 무전 유죄하고 돈 없으면 죄가 되고 돈 있으면 유전 무죄하는 세상이 되면 여러분 세상이 화목해 아니면 갈등해? 왜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위와 상황과 상관없이 동등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자 할 때 그 개혁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불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평등하게 해야 되겠다는 전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 다윗을 써야 돼, 아니면 다윗을 버려야 돼? 그럼 다윗을 버린다면 평등한 존재가 등장해야 돼. 그게 누구야? 모세야.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5장에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도 법의 조촉을 받으면 산다,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요, 아니면 죽어요? 다윗 같으면은 죽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게 그려내는가 하면, 보라, 하늘이 내리는 모세도 나와 같이. 근데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법을 어겨서 죽은 거야, 아니면 백성이 법을 어겨서 죽은 거야? 모세라고 할지라도, 설령 지가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는데, 이 세상에, 우리 사회에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느뇨? 그게 신명기, 십계명, 창세기, 출애굽기야. 이게 한꺼번에 많은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은 벅차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십계명은 조금 여러분이 그 평신도적으로 생각했던 멜랑꼬리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질이 달라. 자, 요시아가 그래서 여러분 뭘 만들었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요시아가 그래서 법 앞에 누구든지 어떻게 하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두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가 이 법을 선포를 했어요. 누구든지 평등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농민들이 수탈을 당하지 않게, 또 교묘하게 말이지 많은 자본을 축적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루어 갈 것이다. 딱 그랬는데 이런 법을 반포를 하면 그걸 그대로 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수용을 할까 아니면은 반대하는 그룹이 생길까? 반대하는 그룹. 어떤 그룹이에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 가진 자들이 지방마다 속속들이 있었던 곳이 뭔가 하면 산당이라는 데예요. 산당. 산당. 다시 말하면 동네 예배당. 근데 이때는 요즘 말로 제가 말하면 동네 예배당에 산당이라는 게 동네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 동네 예배당은 누가 만드는가 하면 동네에 돈 있는 사람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예배당의 이 사제는요, 누구의 그 심중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그래. 돈 있는 사람의 심중을 따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전화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텔레비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의식을 이렇게 전달하고 바꾸는 기능이 이렇게 네트워킹 돼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아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평등개혁을 위하여서 법령을 만들었지만 이 산당을 지배하고 있는 이 지주그룹, 그 다음에 이 자본에 변질된 예언자, 목사 그룹이 이 저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개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개혁적 의지를 어떻게 해서? 정확히 전달해서 아니면 왜곡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어느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저 나무게 그 양반을 지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새 대통령이 좌파 빨갱이에다가 잘못하면은 순식간에 우리나라를 어디다 넘겨줄 수 있다. 북한에 그 바라봐 383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저놈이 중간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말이지. 그래서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 또 나라가 돌아가는 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 산당에서 퍼지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트루 빌리버를 갖게 돼, 안 갖게 돼?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하는 그 산당의 예언자 또는 이 지주의 의지를 따라서 왜곡된 어떤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신념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그게 트루 빌리버가 진짜 사실 진실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게 뭐가 되면 거짓이 되면 여러분이 믿었던 것은 뭔가 하면 트루 빌리버가 되는 거야? 아니면 광신이 되는 거야? 아니, 신천지에 나가는 신천지라는 산당이 퍼뜨리는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은 그게 트루 빌리버야? 아니면 진짜 믿음이야? 광신이야? 그게 트루 빌리버면 여러분 그를 이단이라고 말할 필요가? 이제 이 신명기 5장 우리가 읽은 것도 여러분 모세가 죽는다.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어떻게? 3, 4대로 축복을 하신다. 이게 다윗의 여러분 다윗 왕조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당이 뭔가 하면 거짓 예언자와 자본가들이란 말이에요. 이 산당들이 자기의 이익이 침해될까봐 뭔가 하면은 왜곡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시아의 개혁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성공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죠. 망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때는 진실을 가리는 산당이
산당이 한 종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산당이 참 많아요. 유튜버도 산당이에요. 여러분, 유튜버가 진짜 많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많아? 뭐 거기 가짜. 근데 그 가짜를 트루 빌리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또. 가짜인지 뭔지를 잘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는 이 가짜지. 그러다가도 거기 매력이 있다는 거야. 그 매력이 뭔가 하면 감정화라는 거예요. 감정화. 이 뒤에 제가 이게 푸트노트를 달아놨어요. 사람은요 참 굉장히 웃긴데요. 사람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불안과 증오와 이런 걸 충동하는 감정을 촉발시키면은요 거기에 귀가 확 쏠린다네. 요즘에는 산당이 참 많아요. 유튜버 산당이죠. 정당, 민주당이라든지 한국당이라든지 무슨 뭐 개당이라든지 소당이라든지 말당이라든지 이 당도 다 뭐요? 무슨 당 뭐야? 옛날로 치면 산당이야. 그죠? 그래서 한나라당 거기에 빠지면 한 바가 되는 거고 뭐 민주당에 빠지면 무슨 바가 광신 트루 빌리버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도 산당이야. 일종의 뭐 이건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명한 목사도 산당 노릇을 톡톡히 해. 유명한 강사도 산당이야. 자기가 소속한 단체도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산당이 될 수 있어요. 산당이 너무 엄청 여러분, 자 앞에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 드렸고 장로 얘기 드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고백은요, 그가 머무는 산당에서 나오는 소리를 대언하는 것일 뿐이야.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모든 대중은 어느 산당의 소비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극기 산당에 빠지면은 그 태극기 산당에서 내는 소리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라고. 이게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산당이 바로 당신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트루 빌리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광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이단들이 득세하는지 아세요? 다 산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당들이 목소리에 의존했기 때문에 요시야 개혁이 망한 거예요. 산당들이 목소리에 의존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패를 가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등사회로 가는 일들에 이 방해가 많은 거예요. 진화하지 않는 거예요. 진보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대중들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산당들의 목소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릭 호퍼라는 사람은 뭔가 하면 이 산당들에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파시즘, 히틀러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전체주의 뭐 이런 집단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은 어렵지만은 이런 거예요. 산당들에게 의지되어 있는 우리의 의식과 귀를 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리 인대가 나가갖고서는
목발을 짚고 다녔잖아요. 목발은 왜 짚는가 하면은 고장난 인대가 튼튼해질 때까지만 보조적으로 짚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인대가 다 붙고 건강해졌는데도 계속 목발을 짚고 다니면 결국 그 사람은 건강한 그 다리를 쓸 수 없게 돼요. 뭐 이것을 구태여 다른 용어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위 유튜버라든가 이걸 다 뭐 쓸모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테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일종의 목발과 같은 거예요. 어느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더라도 누구 발로 걷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존재가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산당들, 온갖 산당들을 너무 많이 의지해. 거기 빠져버려. 한 번 빠지면은 자기가 빠진 게 뭐가 돼버려? 뭐가 돼버려요? 그렇죠. 트루 빌리버가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새로운 삶과 변화를 갈망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읽어야 돼. 누구 눈으로 읽어야 돼? 자기 눈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맞을 리가 없어. 맞지 않아도 자기 눈으로 읽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 남이 한 거 여러분 이게 진짜다라고 그렇게 퍼나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의심해야 돼. 제가 하는 게 진짠가? 이 과정을 왜 안 거쳐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뒤에 제가 주보 뒤에 넣어놨어요. 필터 버블이라 그래요. 거르질 않아. 여러분이 뭐 저런 거 냉방기 이런 것도 여러분 필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한 계절 지나면 필터 교환해야 돼, 안 교환해야 돼요? 자동차도 여러분 뭐 에어 필터도 있고 오일 필터도 있고 그거 교환 안 하고 계속 쓰면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저 차 내에 에어 필터 그 자주 안 갈아주면은 여름에 퀴퀴한 냄새 계속 나요, 안 나요? 왜 우리 사회가, 왜 우리 신앙이,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나고 금방 망가지고 엉망진창인지 아세요? 필터 버블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걸름 장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폐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관용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다 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틀린 생각이고. 따라하세요. 진짜 신자, 진짜 믿음은 산당들이 내는 소리의 소비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을 성함교회의 소비자로 만들지 않잖아요. 어렵지만은 생각하게 해드리고 궁리하게 해드리고 고민하게 해드리고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지 않는 이유야. 새로운 삶과 변화를 갈망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읽고 자기 언어로 고백을 해라. 산당들이 내는 소리의 대변자가 되고 말면은 그냥 나를 소비하는 거예요. 나를 거기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망했어? 산당 때문에 망했어요.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 개혁적 여러분 이 법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바뀌어져 가는 것은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무엇 때문에?
산당들 때문에요. 왜 그 산당에 여러분 소비자로 살아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저 삼리 올라가는 저기에 가서 그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보면은 측은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기는 뭐 정상도 아니라는데 그냥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잘 모르지만 측은해요, 안 측은해요? 그러지 말아요. 측은하긴 다 똑같아.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말하는 그 산당 패거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처럼, 난 그 양반 이름만 나오면 정말 예수 믿는 게 쪽팔리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옳다라고 규정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여전히 의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의심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이 자기 시선으로 보고 자기 시선으로 보고 자기 언어로 고백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경계 드리는 거, 오늘 또 여기서 이런 얘기 들었다고 어디 가서 말이죠, 제가 한 얘기를 똑같이 옮기면 처음에는 똑같이 옮기셔도 돼요. 그래서 점점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자기 시선으로 보기 시작을 해야 되고 자기 고백을 언어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확신을 갖고 트루 빌리버처럼 믿음을 갖고 또 퍼나르면 여러분은 또 누구 산당이 되는 거야? 성암교회 산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의 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여러분이 100분의 1이라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정말 오늘 점심 맛이 좋겠습니다. 여기 주보 맨 끝에 보세요. 참고로 드리는 오늘의 설교를 돕는 몇 가지 용어와 설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터 버블. 어떤 정보가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면, 이래서 이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사회를 뭔가 하면은 사회의 감정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정보가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면 저건 빨갱이에요, 뭐 죽일 놈이에요, 이거 증오를 부추기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정보에 끌린대요. 이게 심리학에서 선정적인 유수에 끌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래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에 갇혀서 세상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한다. 그 밑에 보세요. 조지 오웰은 1984라는 책에서 인간은 어떤 미래가 자신과 바라는 것과 일치할 때만 그 미래를 본다.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객관적인 사실도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디지털 시대의 바보가 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가치에 경도되어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쉽게 단정하면 바보가 돼요. 자신의 신념에 맞는 증거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 이러면 또 바보가 돼요. 세 번째, 진실된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를 믿을 때. 이건 좀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든지 우리의 믿음이 맹신이나 광신이 아니라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나도 새롭게 하고 너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모두 다 평등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만 부자가 되게 해주는데 저 사람은 쫄딱 망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면 가짜야. 나는 이 길인데 쟤는 죽어야 돼. 그러면 진짜야 가짜야?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이 너무 우리를 산당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더 깊이 성찰하고 회의하고 고뇌하고 주체화하지 않으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만 가지로 해체되어서 누구의 밥이 되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자신, 그 존재, 그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산당으로 둘러싸여 인간 개개인의 존재와 그 존재의 존엄성을 갈갈이 찢어버려 저들이 험한 이제 양식으로 삼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